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장,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3차에 걸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하기까지의 그 중간에 약 6개월 동안의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천국과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밭에서 일을 시켰던 그런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19장 후반부에 부자와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영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말을 붙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천국에서의 상급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많이 해서 교만하게 내세울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야 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재차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수확철인 것 같습니다. 포도 수확철인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9월 말부터 이제 포도 수확을 하는데 그 시기, 즉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짧은 기간 안에 포도를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겠죠. 많은 일손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손이면 어린아이들까지 총동원되어져서 포도를 수확하고 밟아서 즙을 짜고 하는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일손이 부족하면 어린 애들까지 다 동원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주인은 틈만 나면 장터에 나가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일할 수만 있다면,
단 1시간만이라도 일만 할 수 있다면 데려다가 단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서 품삯을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는데, 아침 제3시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말하면 9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시경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고, 또 보니까 제6시 그랬으니까 정오쯤 나가서 또 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불러다가 또 일을 시키고, 오후 제9시 오후 3시쯤 되어져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제11시 그랬는데 이 11시는 오후 5시쯤 일을 마치기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나가보니까 일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불러다가 포도밭에 일을 시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하루의 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제11시 오후 5시쯤 되어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거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더 일찍 온 사람들이 보았겠지요. 아침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지 않을까. 본문에 더 받을 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달란트만 줍니다.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만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항의를 하죠. 그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주인은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고 하지 않았느냐. 몇 시간 일을 할 때 아니면 1시간에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하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하루 일을 했고 너에게 합당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나는 지급했고 너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았다. 여기에 무슨 하자가 있느냐,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거를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달란트 데나리온을 줬는데 8시간을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따질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걸 따집니다. 이게 불공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일까요? 아니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을 행한 거예요. 너도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일까요? 상대적인 불공평? 우리는 늘 이런 상대적 불공평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의도 하고 집단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 절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하루 일하는 것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일을 했든 3시간을 일을 했든 1시간을 일을 했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한 데나리온 이상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항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약속한 대로 주인이 가진 권한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항의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욕심이겠죠. 주인이 한 데나리온 이상 주겠다는 사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받겠지. 우리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어. 저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왔어. 저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 더 받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불공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욕심일 뿐이에요. 더 받을 수 있으려니 싶은 욕심이 생긴 거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욕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욕심이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언가 내가 함으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합니다.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아침에 온 사람이든 오후에 온 사람이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가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혹은 타인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뭐다?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하느냐? 비록 1시간 일을 했지만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다.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거예요. 내 뜻이라 그랬어요. 내 뜻이라 하는 말은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좀 더 나가면 의도하다, 또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주인은 나는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공평하게 주는 걸 나는 기뻐한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걸 나는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5분의 1을 준다든지? 아니죠. 주인은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5분의 1만 받아간다면 그 식솔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선을 베푼 거예요. 그래, 너도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서 너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주인이 좋아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이거를 갈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누가 이걸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어떤 이유로 이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나보다 적게 일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는 거, 이것을 원망한다는 것은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픈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받아야 할 임금 충분히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래 저 사람이 더 받든 말든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적게 받았다면 항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걸 충분히 받았어요. 그 외의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도 되는데 저 사람은 되게 악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했어, 저 사람은 교회도 나보다 오래 다니지 않았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해?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도 되는데 저 흉악한 강도,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을 내가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소유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생명에 대하여 절대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어느 누구를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면 안 된다라고 논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구원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주인의 의도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기대하고 바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시느냐,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요. 구원하심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악하게 보느냐라고 표현하잖아요. 악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있는 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넉넉하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건 주인이 해야 될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늦게 포도원에 왔지만 동료들이 받은 만큼 그가 받았다는 것은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걸 크게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왔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저 사람보다 땀을 흘려도 훨씬 더 많이 흘렸어. 그래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얼만큼 했고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평가해 버립니다. 내가 보니까 1시간밖에 안 한 저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러면 최소한 나에게는 그보다는 많이 줘야 돼. 자기 기준일 뿐이에요. 자기 입장일 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는 너에게 1데나리온을 줬지만 그러나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욕심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낮춥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악하다고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가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그것이 구원의 큰 일조를 할 것이다 착각하고 하면서 삽니다. 물론 아침부터 불려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더 많이 일을 한 거 맞아요. 더 많은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주인과 약속했던 그 대가가 뭐냐? 1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족해야 돼요. 그걸로 족해야 돼요. 스스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중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했다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이와 같아져요. 그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그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을 비방해요. 저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비방해버려요. 이것은 본문의 유다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에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하잖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들은 많지요. 직장에 가보면 직장에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갑질하는 거,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아니 먼저 왔으면 나중 온 사람들을 도와줘서 나중 온 사람도 나만큼 빨리 일을 잘하게 도와줘야죠. 그래야 내가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갑질만 합니다. 먼저 시작했다고 잘할까요? 잘할 확률은 높지요.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지 않나요? 나중 시작했지만 잘하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끝까지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왔어.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갑질한 사람들은 결국 나중 온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겠지요. 잘난 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먼저와 나중의 기준이 뭐죠? 먼저와 나중의 차이가 뭐죠? 사실은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먼저 왔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과 차이가 있지요. 많은 시간을 일을 했고 많은 땀을 흘렸고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입장이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1시간이라도 일손이 딸리니까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내 밭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줬어요. 자기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먼저와 나중의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먼저와 나중을 두지 않습니다. 기준을 두지 않아요. 조건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먼저와 나중을 가르려고 합니다. 내가 서연교회 몇 년을 다녀서 너보다 먼저 왔어. 그래서요. 아니 서연교회 더 먼저 다녀서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서연교회 먼저 다닌 것 가지고 뭘? 내가 너보다 집사가 빨리 됐고 권사가 장로가 빨리 됐어.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온 자도 나중 온 자도 이게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온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온 자가 먼저가 되는 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주님의 한탄스러운 그 음성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의 상급은 나중에 믿은 자나 먼저 믿은 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개념에서는 차이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상을 크게 받겠어요? 5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상을 크게 받겠어요? 그래도 50년이라고 주장하고 싶지요. 그런데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50년 동안 교회에 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5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5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헌금, 감사헌금 꼬박꼬박 하고 전도 꼬박꼬박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미움받는 일, 손가락질 받는 일 한 번도 안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5년을 살았어. 그런데 50년 교회 다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50년 교회만 다녔어요. 누가 상이 클까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무슨 차이가 있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상급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날마다 고백해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공히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기준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면, 디모데후서 1장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에
각각 처소에서라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연의 가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